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이 이제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이 꾼 꿈, 두 번에 걸쳐 꾼 꿈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도 화를 내고 형들은 이제 시기한다 이 말이에요. 시기, 질투.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늘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갖다가 좀 인정을 해주고 박수 좀 보내주면 좋은데 그게 그냥 영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재능을 발전시켜서 월급도 받으면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고생 참고 자기는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컴퓨터 게임 푹 빠져가지고 하면서도 남 성적 잘 받는 거, 남 월급 더 받고, 이런 거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이 요셉의 꿈도, 꿈을 갖다 그냥 얘기하는데, 그러면, 형들이, 그렇구나, 너 그런 꿈 꿨구나. 하나님이 네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면 나는데, 아버지도 바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형들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선, 미워하는데 더욱 미워해요. 원래 미워했잖아요. 37장 1절로부터 5절을 보면 아버지가 편애를 하고 거기에다가 채색 옷, 왕족이나 귀족이나 입는 귀한 옷을 탁 입히니까 여러 가지 색깔로 된 옷을 입히니까 이게 그냥 왕창 그냥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뭐죠? 다른 사람들은 몸종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끼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의 별로 총애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존감이 좀 낮는데 여기다 아버지가 그냥 한쪽 아들만 팍 하는데 얘가 또 미워 죽겠는데 편하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퉁퉁거리고 그냥 탱탱대고 이렇게 해서 따돌리고 이러는데 요셉이 꿈 꿔가지고 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꿈 꾼 내용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꿈이거든요, 사실. 제일 막내잖아요. 볼래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다른 형들에 비해서 막내란 말이에요.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으로만 해서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 12명이 다 이렇게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이 뻣뻣하게 갑자기 탁 일어나는데 나머지 단들이 다 싹 숙여서 절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보고선 이 꾼 꿈을 보고서 금방 형들이 무슨 말인지 그냥 딱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형들이 꾼 꿈을 갖다가 알아듣는 상징이잖아요. 이런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5절 8절 보면 그의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놀라운 이제 예지몽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통해서 꿈과 환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냥 주변에다가 나발나발 대고 떠드니까 이게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꿈하고 그 나불나불 된 걸로 말미암아서 더 미워하게 됐기 때문에 관계가 더 악화되고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괜히 이걸 드러내가지고서 나불나불 거린 이 요셉도 잘한 게 없어요, 사실.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으면 아버지 나 이렇게 돼서 형들한테 미움받아요. 형들에게도 우리 같이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달랑하고 그 다음에 나불나불 거리면서 형들이 이랬대요 하고 가서 고자질하고 스파이처럼 이러니까 요셉도 잘한 게 없어요, 이게. 여기도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뭐 이런 거 받았다고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쭐하는 마음에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귀하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질투 시기가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왜 하필 내한테 나는 이런 거죠. 왜 너한테?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꿨어요. 9절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다시 꿈을 또 꿨는데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가서 또 그러네요. 미워하는데 더욱 미워하게 되는데도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까지도 꾸짖으면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부모를 비롯해서 서열이 네가 제일 낮은 자인데 서열이 높은 사람들도 다 너한테 가서 일가 친척에 절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형들은 어떻게 됐어요? 형들은 더 미안한 거죠.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그래도 간직해두었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꾸짖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 일이 있구나. 왜냐하면 야곱은요 하나님의 현현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현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2장에서 3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로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꿈과 환상을 벗어나서 이제 뒤로 가서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유태인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이 성경 보면 모세오경이 첫 번째 파트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 나타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임해주시고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선지서가 나와요. 이때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사사기에서도 꿈과 환상으로, 사무엘에게도 꿈과 환상으로, 그렇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성문서라고 불리는 거기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 그 당신의 뜻을 갖다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과 뒤에 가서 사람이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약성경 초기에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았을 때 성령의 역사가 어땠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 보았어요. 여기에 베드로 오순절날 그걸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 다 모였는데 방언이 각자 다 터지는데도 각자 자기 말로 알아들어요. 근데 베드로 그 성령의 역사 얼마나 강력했는지 질병이 그냥 취하되고 말만 해도 나았어요. 그런데 뒤에 와서 신약성경이 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이런 일들이 그때처럼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게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지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성경이 없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초월적 방법으로 많이 역사를 하셔요.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성경을 온전하게 다 갖고 있고 계시의 말씀을 다 갖고 있고 있을 때는 섭리, 뜻, 의지 그대로 이뤄가는 거, 그런 거에 의해서 역사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편애 때문에 이렇게 형들의 시기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 꿈꾼 이야기를 나불나불 거려가지고 형하고 악해가 관계가 더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이가 틀어진 게 이게 아버지의 책임도 있고 또 한편에선 요셉 자신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철없는 행동을 우리는 좀 분별력 있고 지혜 있게 이렇게 우리가 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우월함, 잘남,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퍽퍽대고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그걸 뭐 계급창처럼 생각하고 별처럼 생각하고 상급처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덕이 되며 공동체를 살리게 된다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떤 일이 갑자기 폭발해서 쌓이는 거 뒤에 가면 이제 요셉이 팔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쌓인 형들의 시기 질투와 이 가족관계의 소원함에서 쌓인 것이 순간에 그 사건이 계기가 됐을 때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서도 뭔 일이 팍 터지는 거는
사실은 물밑 속에서 쌓여왔던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앞으로도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변하여 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사를 받았을 때도 어떻게 행하는 것이 더 분별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며 선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리고 더 사랑을 드러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